안녕하십니까. 네, 94년 2월 22일에 구원받은 서울 은평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보성 형제입니다. 먼저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제가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다 보니 제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과 각 세계 나라들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정선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며 저 천국에 산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게 해주심은 또 저희를 통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와 말씀 가운데서 그 뜻과 계획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주님께서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고 또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에 있어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주님이 주신 이 지역에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개인의 고난과 환난 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사정을 가장 잘 아심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홀수절은 형제님들께서 짝수절은 자매님들께서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런 대접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에도
다들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줄 서서 기다릴 때 나는 프리패스로 쭉 지나가고 싶고, 또 이왕이면은 버스를 타거나 KTX를 탈 때도 좁디 좁은 칸보다는 더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가질까요? 특별한 대접, 즉 특권을 가지면 몸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또 어디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대접을 받아."라고 인정받으면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특권들을 누리다 보면 내 인생의 선택권들이 내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특권의 맛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마음이 퍽퍽하고 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허공에 대고 그냥 혼잣말 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은혜로 시작한 이 신앙생활, 왜 그런 상황이 올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특권보다 훨씬 더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손에 쥐어 주신 진짜 특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을 깜빡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에서 했습니까? 천사보다 높으시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구약의 복잡한 제사법을 파하시고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 구원한 정말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긴 설명은 결국 오늘 한순간을 위한 준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받은 진짜 특권, 하나님께 받은 그 특권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그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받은 특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착한 행동으로 얻은 상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이 몸과 피로 만들어주신 천국의 입장권입니다. 이 특권에는 아주 놀라운 선물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두둑한 배짱, 즉 담력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경은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담력, 원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 할 말 다 하는 권리라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 노예들이 주인 앞에 섰을 때 어떠했습니까? 고개도 못 들고 벌벌 떨며 주인이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릴까 가만히 듣고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시민들은 어떠합니까? 광장에 나가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눈치 보는 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기죽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할 말을 다 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 이 성경의 옛 구약 시대를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계신 방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인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발에는 밧줄을 묶고 옷깃에는 방울을 달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곳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올 수 있겠습니까?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에 붙잡힌 그 줄을 끌어서 그 사람을 꺼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겠죠. 소리가 안 났다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밧줄을 당겨 꺼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은 잘못하면 죽는 공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했던 그 팻말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시무시했던 경계선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은 죽을까봐 떠는 공포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아이처럼 안전한 확신을 갖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선하고자 살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죄는 짓지만 기도를 많이 해서일까요? 내가 교회에 와서 정말 그 내 죄를 아뢰고 회개하는 그 회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분명히 쓰여 있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그곳에 들어가려면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내 신분조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신분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검색대를 통과하고 그리고 비서실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이것저것 주의해야 될 점과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과 교육들을 받아야 이제야 대통령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허들을 넘은 것입니다. 문턱을 이제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턱을 밟고 들어가도 주변에 나를 계속해서 주의하는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죠. 혹시 대통령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회의 중일 때도 그 문을 열고 대통령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문을 열고 달려가 대통령 품에 안길 수 있는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대통령의 어린 아들입니다. 언제든지 아빠하며
아버지께 달려나가는 그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만날 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관계 때문입니다. 피로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가 아들을 당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앞에서 봉사회장님과 차를 한잔 하는데 아이들이 아빠라고 하며 달려오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떠한 역할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앞서서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이 히브리서 10장은 잡아두시고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위에 페이지로는 신약 313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에베소서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기록된 담대함도 앞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와 있던 담력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파르레시아라는 단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인 그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의 선물 첫 번째인 새로운 신분을 통한 담력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인 히브리서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우리가 걷는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새롭고 산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휘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철저히 가로막는 경계선이자 차단막이었습니다. 그 너머 인간에게는 출입 금지 구역이었고 대제사장마저도 함부로 들어가면 목숨을 잃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말씀입니다. 50절로 5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 성전의 휘장입니다. 역대하 3장 14절을 보면 휘장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기록에 의하면 이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께인지 아십니까? 손바닥 정도의 두께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크기가 손바닥이 아니라 두께가 손바닥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꺼웠기 때문에 황소 2마리가 양쪽을 잡고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견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높고 두꺼운 휘장을 사람이 만약에 찢으려 한다면 어떻게 찢었겠습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찢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갖가진 도구를 사용해서 찢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두꺼운 벽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휘장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여신 분이 사람의 노력이나 행동으로 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열린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곧 저의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이 장벽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꽉 막혀있던 담벼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직통할 수 있는 길이 뚫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길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갓 잡은 방금 죽인 것과 같은 제사를 통해 이 길이 열렸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이든 물건이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낡고 상하기가 마련입니다. 유효기간이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피의 효력은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는 마치 방금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효력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임계지역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 전도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 어떻습니까? 말씀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를 보았을 때는 내 죄가 너무 오래되고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려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정말 보혈의 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길은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길, 살아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길은 죽은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제사장마저도 죽을 수 있는 공포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새롭고 산 이 길은, 휘장이신 예수님의 육체는 찢어졌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죽어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이토록 생생하고 살아있는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특권의 선물 두 번째인 새로운 산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길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큰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걸까요? 먼저는 이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며 지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영원히 살 권리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만두면 끝인 것이 사환, 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종이 아니라 집을 맡은 아들, 즉 주인이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밖에서 외식하실 때 식당 가보시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은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이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한 분류는 종업원입니다. 알바생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맞아줍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응대를 해줍니다. 종업원은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딱 그 식당에 들어갔을 때 나를 맞아주는 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밝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가게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또 손님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음식은 입에 맞았는지 끝까지 챙기는 것이 사장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순히 그냥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알바생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위안이 됩니까?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에게는 무엇보다도 든든한 백이 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백이 하나도 없거든요. 뭐 부자인 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큰 빽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사실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빽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눈동자 살피듯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는 않지만 내가 필요하고 꼭 합당한 것은 때가 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에게 빽은 세상의 빽과는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는데 내가 더 힘내서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또한 이 큰 제사장은 높은 보좌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분이 또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이 4장은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체휼이란 단어가 참 귀한 단어입니다. 동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정하다. 그런데 단순히 아이고 불쌍하다 혀를 차면서 하는 그런 동정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어릴 적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몸에 열이 나고 배가 정말 너무나 틀어지듯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뒹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나를 무릎에 눕혀주시고 밤새도록 그 배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엄마 손은 약손, 누구누구 배는 똥배. 근데 사실 이게 모두가 다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 경험이 있으시고 해주신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프고 힘든 가운데 엄마가 왜 똥배라고 했을까? 정말 내 배가 똥배라고 했을까? 근데 그 아픔 가운데 웃음을 주기 위한 말이지 않았을까? 평안한 마음으로 그 엄마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가 많이 아프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네가 그 아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나한테 옮겨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오는데 야 조용히 해. 약 먹었잖아. 이제 열 떨어질 거야. 금방 나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자. 이렇게 하는 부모님 계실까요?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면요. 엄마는 더 아픕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라라는 섭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 속은 타들어갑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커서 병치레를 옛날보다는 덜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정말 너무 심할 때는 그 경기까지 하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체휼이라는 겁니다. 함께 느끼고 이해하고 동정하는 이 마음이 주님이 나를 보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 가난함을 그리고 그 서름을 맛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태어난 곳이 어디였죠? 구유였습니다. 동물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굶주려 보셨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그 마음도 찢어져 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음도 당해 보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제 어려움 모르실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혈육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다 겪어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제 맘 아시죠? 주님 제 맘 아시죠? 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안다. 나도 배고파 봤고 울어도 봤고 아파 봤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고통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정을 잘 아니까 얼마나 잘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잘 대언해 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중보라는 말은 중재자, 화해자, 다리 놓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만날 수 없을 때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이해하고 중간에서 그들을 대표해서 화해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이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 역할도 있지만 예수님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양쪽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큰 제사장 덕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의 아들을 예화로 들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대통령실 근처도 못 갈 반역죄인과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원수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씻겼을 뿐 아니라 또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는 것을 형제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아들, 큰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동생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피고석에 앉아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그 자격으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서 계시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내 아들, 내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픔을 뼛속까지 아시는 위로자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중보자이십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특권을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휘장을 지나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았다라면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22절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자라는 마땅한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티켓을 가진 사람이 공연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엄청난 특권을 실제로 누리는 방법이자 합당한 책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앙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요약해서 하나하나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모이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책임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머뭇머뭇합니다. 왜일까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먼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해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22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씻음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모욕제계를 마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했냐?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피를 뿌렸습니다. 자신을 먼저 깨끗게 하는 행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내면의 죄책감과 그 찝찝한 악한 양심의 때를 이미 싹 씻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의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진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씻음받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참 마음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완벽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벗은 진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선 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문제없는 척 연기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하게 나아온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가득 찬 확신을 의미합니다. 즉 1%의 의심도 없는 100%의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확신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이 확신의 근거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자격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무실에 들어갈 때 내가 이번에 기말고사 망쳤으니 못 들어가겠다 하고 문 앞에서 머뭇머뭇합니까? 이번에 내가 기말고사 1등 했으니 당당하게 들어가야지 하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옷에 흙이 묻었든 안 묻었든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들이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들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아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생일이 되면 갖고 싶은 장난감 사주겠다.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장난감 가게를 갔습니다.
아이가 이것저것 열심히 둘러보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그냥 이 물건을 가지고 계산대로 당당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난 돈이 없는데 이걸 왜 당당하게 가지고 갈까요? 계산해 줄 아빠가 있으니까요. 아빠가 약속을 했고 함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산대에 당당히 나아가서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볼 뿐, 아버지를 바라만 볼 뿐입니다. 믿습니다. 아버지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중보자시며 대언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잘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때로는 내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은 유대인들, 이들도 이 당시에 심각한 흔들림 속에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의 핍박이 거셌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그 정통 유대교의 사람들, 자신의 민족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와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이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어떻게 하나. 하며 배교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병원을 갔는데 안 좋다라고 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교회고 뭐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제발 요동하지 말고 중심을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진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보고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라, 의지력을 발휘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작심삼일입니다. 내 감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뀝니다. 나를 믿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3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말입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성이 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은 바꾸지 않으신다.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말씀에 기록해 주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믿으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의 크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손은 때론 힘이 빠져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 소망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배우고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도 중요하고 수요 말씀도 중요하고 각 모임 때마다 전해지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또 내 삶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고 세워 주고 이끌어 주고 나의 소망을 더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흔들리는 나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10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돌아보아라는 말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타노에오. 이 단어는요, 이 돌아보다라는 의미가 그냥 길 가다가 쓱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쓱 쳐다보는 것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돌아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인사할 때 "잘 지내요? 잘 지내십니까?" 라고 묻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말한 이 돌아보다라는 것은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깊이 관찰하다, 연구하다, 면밀히 살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생각하라와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는 그 보라의 단어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서로 돌아보아의 돌아보아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중의 새를 보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할 때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냥 쳐다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새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하나님이 저 미물을 어떻게 입히시는지를 너희가 지성을 다해 보고 연구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돌아보아가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삽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정말 부랴부랴 회사 가고 또 회사 갔다가 필요에 의해서는 야근도 하고 또 퇴근하면서 교회 일정 있으면 교회 와서 또 봉사를 하고 또 집에 와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잠자고 일어나면 또 다음 날입니다. 정말 바쁘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도 때로는 인사치레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 연구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각 지체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옆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금은 웃고 있지만 그 눈동자 그 뒤에 어떠한 슬픔이 있는지도 관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요즘 교제에 또는 말씀 시간에 늦는 이유가 게으름 때문인지 아니면은 밤새 누가 아파서 병간호하다가 늦게 온 것인지 정말 지쳐서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나를 위해 생각하는 것도 바쁜데 남을 생각하려면 그만큼의 또 내 정신적인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돌아보지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성공, 자기 걱정에만 깊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면밀히 살피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 쓸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삼 장 7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건성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령이 분명히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우고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의 떨림을 감지하셨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 가는 그 길목에서 여러 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만지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나갈 때 다른 분들도 많이 만져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능력이 나간 혈루증 여인을 감지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숨어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의 외로움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깊이 보아주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이제 나의 시선을 돌려서 다른 지체들에게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도 눈을 돌려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라 들어보셨습니까? 미움입니까? 무관심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형제 자매님들의 그 아픔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그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격려하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았으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격려라는 단어는 사실 조금 과격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 의학 용어로 발작이나 경련이라는 의미도 또 쓰인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면서 등 두드려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물론 그 위로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으면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체는 깊이 잠들어 있고 어떤 지체는 죄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교제를 멀리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 잘못된 길로 갈 때, 못된 짓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죠.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랑은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심장이 멎었을 때는 심장 쇼크를 줍니다. 충격을 줘서 살려냅니다. 엄청난 전기를 그 사람에게 주입해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자 주는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랑의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찔림의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자극입니다. 비난의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온기로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자극이 비수 같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온기로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자극이라는 겁니다. 힘들지라는 그 위로를 넘어서 함께 다시 일어서자라는, 또 손을 필요할 땐 잡아주는 그런 사랑의 간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동역자인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격려입니다. 사실 이 자극과 간섭과 격려를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자극, 사랑의 간섭, 사랑의 격려입니다. 왜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려하는 것, 이 모든 일은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만날 때 가능합니다. 같이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경고합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때와 같이 핍박은 그렇게까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의주의와 개인주의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정성교회 홈페이지도 보고 유튜브도 봤습니다. 우리 정성교회가 매주 유튜브도 올라오더라고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나? 유튜브도 잘 올라오는데.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말씀 듣지. 또 오늘 꼭 만나서 교제해야 되나?
그냥 카톡으로 전화로 교제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습관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 각계격파입니다. 우리가 다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따라 떨어져 있으면 마귀는 그것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맹수가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합니까? 아무리 힘센 사자가 아무리 힘센 호랑이가 사냥할 때 무리를 달려들어가서 사냥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 뒤에 처지거나 떨어지는 한 마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을 노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보고 노리고 있습니다. 숯불의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숯불로 고기 많이 구워 드시죠? 우리가 숯불을 보면 모여 있을 때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이 활활 타는 숯을요, 각각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식어가지고 재가 돼버립니다. 내 신앙이 식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제에서 모임에서 함께하는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인 겁니다. 전쟁 중에 아군끼리 뭉치는 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함께 듣고 기도도 한다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한다라면 내가 약할 때 교회의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사랑은 식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세상은 더 편한 길, 더 넓은 길을 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사랑이 식고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열린 새롭고 산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여신 그 새롭고 산 길은 나 혼자 독주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밖은 너무나 차갑고 사랑이 없지만 우리가 그 길을 혼자서는 견딜 수 없기에 교회로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연 만물 중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남극의 신사 펭귄입니다. 우리 정선도 겨울 되면 춥죠. 영하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남극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그 50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 가운데 심지어 눈 폭풍까지도 몰아칩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이 펭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며 우리는 교훈받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펭귄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얼어 죽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가죽과 털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혹한 가운데 서 있으면 몇 분 안에 얼어 죽고 합니다. 근데 이 펭귄들이 어떻게 살아남냐? 바로 허들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으로 수천 마리의 펭귄이 이렇게 모여서 몸을 붙여서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원을 만들면 이 뭉친 원 안의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간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도면 우리 체온보다 조금 높으니까 그냥 따뜻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변의 온도는 영하 50도입니다. 그 추운 환경 가운데 37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따뜻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붙어서 그 체온을 느끼며 따뜻함으로 그 겨울을 버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에 있는 그 펭귄들이 추위를 느끼면 교대를 해줍니다.
안에 있는 펭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고 그 펭귄들은 다시 그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결국 서로가 모두가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혼자라고 한다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떨어질 수 있지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찾았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딱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길을 우리가 혼자 걷기엔 너무나 험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걸으면 영광스러운 길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길을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야 합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눠주며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 모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먼저는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자극하고 또 때로는 안아도 주며 마지막 때까지 함께 승리하는 그런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지키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비록 함께하나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어디에 계시든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임계지역 전도 집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손길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국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또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그 모두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